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말씀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작정하시고 여러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나타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있을 모든 모임과 교제 가운데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절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 오늘은 이 2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는다. 자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고 다 포함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22절은 22절 안에 성경 66권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 주일날 칠판 안 쓰는데 지난 주일까지 성경 강연회를 했으니까 성경 강연회 연장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주일 아침인데 칠판을 저렇게 쓰시나 하지 말고 지난 성경 강연에 지난 주일은 7일차, 올해는 8일차 제가 억지로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아담 안에서,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15장 22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이 안에 모든 사람이니까 여기 보이세요? 스크린 보여요? 우리 저 박천만 형제님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거기 계시면 안 되는데, 저 뒤로 빨리, 그거 안 보이시면 저 뒤로 가요. 여기 오늘 저 뒤에 자리 있으니까 가셔요. 괜찮아요. 지금 가셔요. 그 아마 스크린으로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모든 사람이, 자, 이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자,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 안에서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담 자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자,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란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여기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아담 안에서 출생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났는데 죄와 사망 아래 갇혔다는 겁니다. 이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없이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닙니다. 거짓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평생토록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뭐로 태어났다고요? 싫지만 대답하세요. 마귀의 뭐라고요? 자식. 이게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욕심.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 망쳐요. 너무 많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요. 자, 이 죄의 근본이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또 말씀했죠. 욕심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어디세요? 거짓에 행한다.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살인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는 마귀 자식이라고는 인정하기 싫지만 마귀 자식이라는 증상은 다 있어요. 있으세요? 증상. 아, 내가 무슨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김아무개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그래서 증상을 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담 안에 태어난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담 안에 태어난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담 안에 태어난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이 왕노릇을 하냐면,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왕노릇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왕노릇하는 게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저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사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하루에 거짓말 한 번 정도. 그런데도 내가 마귀 자녀인가요? 마귀 자녀예요. 왜냐? 한 가지만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증상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마음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 속하여 땅에서 태어났나니 땅의 것만 말하느니라. 온통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위의 것에 관심이 없어. 우리 야인제님 안 보여서 막 눈을 찌그리고 있는데 저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말씀을 편히 들어야지 막 신경 쓰고 들으면 안 들려요. 내가 양희전이 얼굴 보니까 더 막 힘들어하는데. 자, 봐요.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죄가 왕노릇을 하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 중심으로 딱 갖다 맞췄냐면은, 따라합시다. 육체. 여기다가 삶의 모든 초점을 갖다 맞추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해지고 다이어트하고 온통 거기에 신경을 다 쓰게 만들어요. 뭐가요? 따라합시다. 죄가. 먹고 사는 일에. 왜냐하면 육체는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근데 먹어도 만족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자,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전도서 가볼까요? 자, 전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냐? 그 식욕은, 사람의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입을 위해서. 그래서 왜 사세요? 질문하면 먹기 위해서 살아요. 자, 이게 죄송한데 짐승도 그래요. 이 전도서를 보면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느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만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아닌데, 먹는 일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의 수고가
그 입을 위하여 하는데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자, 먹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어제 맛있는 거 드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예, 맛있는 건 아니더라도 밥은 드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또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파.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게 많아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 돌아앉아야 돼.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하루 지나면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입에 식욕은 차지 않는다.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죄의 지배를 받다는 여기에만 신경 써. 나는 죄에 끌려다닌 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육체에만 관심이 많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 우리 전도서 2장으로 갑니다. 자, 전도서 2장 3절. 자, 우리 9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3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4절 읽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돈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명예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욕망으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즐거움인지 알까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자,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더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자, 보세요. 봐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 읽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어떻게 할까?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요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쾌락을 더 누릴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벌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많게 하고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이게 좌절돼 버리면 자살해 버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여러분,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솔로몬은 내가 눈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론이 나왔어요. 자, 우리 10 마지막 1절 볼펜을 들고 제발 이렇게 살지 마세요. 볼펜을 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바람을 잡은 것. 보세요. 건강만을 위해서 산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뭐 하는데? 무익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취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을 위해 살아. 따라합시다. 죄의 종, 마귀 종.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을 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욕망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아파트를 보면 나도 저거 하나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이사 가시는 분 많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목적 자체를 엿다가 두면, 목적이 여기에 목적이라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하고 여기에다가 목적을 둔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왜냐하면 그날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너 구원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집회를 자주 하고 수양회를 하는 것은 너 정말 언제 예수님 안으로 건너온 사람이냐? 아담 안에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자, 아까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랬어요. 자, 그럼 이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죽었다.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자, 축구를 너무 잘하는 축구 선수, 세상에선 유명해.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죽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부러워하세요? 누가 뉴스에 연예인으로서 그 이름이 뛰어나, 그거 부러우세요? 저희 자매하고 뉴스를 보다가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제가 꼭 한마디 해요. 저 언제 구원받을까? 저 언제 구원받을까? 저래가지고. 왜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잘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사람에게 총애를 다 받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죽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걸 따라간다? 이건 내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옮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결론이 지옥이야. 여기는 아무리 빛나도 지옥이고 뛰어나도 지옥이고 잘나도 지옥이고 똑똑해도 지옥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교회당을.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다 내지만 이거는 따라합시다. 종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아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이만큼 했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받길 원해. 이게 종교라는 게 종교. 종교.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줄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줄까?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자기가 나타나고 싶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이게 종교예요. 종교.
아까 그랬죠?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아까 로마서 5장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은혜가 왕노릇하느니라. 전혀 다르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러면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왕노릇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은혜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무리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많은 일을 해도 한마디로 끝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딱 더사 붙이면 안 돼요. 왜? 자, 우리 육체를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것.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이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전 2장 아이고 제가 전설학 했어요. 죄송해요. 후서예요. 후서. 죄송합니다. 2장 2절 1절부터 읽을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그래야 좋은 군사가 돼요. 3절에.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구나. 자,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아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 주시고 해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자매가 여보 오늘 비 온다 하던데 새벽부터 와 제가 안 봤어요. 날씨를 못 봤어. 근데 요즘 엄청 가물어요. 그죠? 엄청 가물어. 그래서 제 기도가 너무너무 작지만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돼요. 비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농부들 농사 지어야 되고 밭에 있는 식물들 물 없이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됐어요. 어제, 그제, 하나님 피 좀 주세요. 피를 주셔야죠. 야, 근데 어제 비 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나 진짜 그거 기도했는데 제 기도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비가 안 와서 지금 완전 메마른 상태예요. 자, 비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 주셔야 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뭐 농작물이 되든 밭에 식물이 되든 뭐가 다 되잖아요. 비 없이 뭐가 돼? 은혜. 이거 만족하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에 나오니까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 비 맞을 생각하고 왔는데 나왔는데 저희 자매랑 비가 안 와요. 근데 땅은 적셔져 있어요. 땅에 적셔진 것만 해도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갑다? 너무 반가웠어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욥기 34장을 펴놓고 이 말씀 기억해요. 자, 잠깐 볼까요? 34장 14절 34장 14절 그가 하나님께서 만일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영혼이죠. 영혼과 기운, 모든 인류가 끌어당기는 힘, 이 힘과 기운을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셔 만일 걷어가 버리신다면, 만일 걷어가 버리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하나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사 영혼과 신과 기운을 걷어가 버려요.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분이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아침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루를 시작 안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죄의 종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햇빛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밤새 심장을 뛰게 해서 아침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 새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푸른 숲을 주신 하나님께,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해. 이게 뭐다?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의 종이라는 것.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20초만 기운과 기력을 걷어가 버릴까요? 20초만. 내가 준 거니까 가져간다. 감사 안 해. 감사를 안 해. 왜 안 할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합시다. 당연히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 안에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려고 하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자, 보세요. 사람의 힘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겠냐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눈만 뜨면 돈이야. 눈만 뜨면 먹는 거야. 눈만 뜨면 육신의 즐거움만 찾아가. 그러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죠. 자, 우리 딸이 나보고 아빠 그러면 괜찮은데 도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달려오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개인 이름 대서 미안해. 여기 그 도진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엄한 놈이 나한테 와서 아빠 하는데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꼭 그러고 앉아있다고요. 지금 딱 그러고 있지 않다. 엉뚱한 데 가서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욕망에 젖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데. 너는 내가 다 베풀어 놓은 것 같고 왜 나하고는 사귐이 없냐? 그래서 난 그 집회 중에 이런 예화가 잘 안 잊어버려요. 5살 난 애기가 우리 엄마는 너무 좋아. 날 사랑해 주니까. 냉장고도 너무 좋아. 항상 마시는 걸 시원하게 해주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너무 좋아. 나랑 항상 놀아주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빠들 혹시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있어요? 아빠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냉장고는 어디서 온 건데? 니네 엄마는 누가 갖다 주는 걸 먹고 사는데? 너랑 놀아주는 강아지는 도대체 누가 사준 건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몰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다 누려가면서 햇빛, 공기, 물, 영혼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 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울었다는 말이 많아요. 왜 우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 같은 사람을 살게 하려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긴 정상이고 죄인이 볼 적엔 정상인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적엔 죽었어요. 죽은 냄새가 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주고 싶은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 죄송한데 고린도 후서 5장 먼저 보고 15장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5장 먼저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 먼저 합시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려고 한 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1600년 동안 뭘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 갖고 본 적 있어요? 1600년 동안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살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려고 따라합시다. 죽으셨다. 자, 이 죽으심은 뭐냐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사망은, 예수님의 사망은 요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했어요. 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샀어요. 어디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말씀으로 샀버렸어.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죄의 권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죄의 권능을 패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 이 종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버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충분한 대가를. 그러니 생각해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따라합시다,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어디 안에서 살았어요? 아담 안에 살았던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자, 이 버릇이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누가 안 가져왔다 그래? 자, 봐요. 죄 아래 종노릇하는 버릇이 여기까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신부는 자녀인데, 신부는 의인이에요. 신부는 천국 가게 됐어요. 죄가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았던 버릇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다 힘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이런 거죠. 야, 너 고깃집에 가서 맛있는 고기 한 근 사와. 알았지? 빨리 갔다 와. 그냥 빨리 갔다가 고기만 사오라 하면 돼요? 살 수 있도록 돈도 줘야 돼요. 맞죠? 저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앞집에 가 빨리 콩나물 사. 그 신부는 많이 했어요. 창규야, 두부 좀 사와라. 우리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두부가 없어. 두부 좀 사와라.
근데 보세요. 두부를 딱 살 때 돈을 넉넉히 우리 어머니가 줘요. 두부 한 모가 150원이니까 이렇게 털어가지고 자 150만 요가자라 이렇게 줘요. 그냥 큰 돈 하나 줘요. 여러분 어머니든 쫀쫀하게 줬어요? 두부를 사러 보낼 때는 넉넉하게 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충분하게 모든 걸 갖춰놨을까요? 우리 보고 살라고 할까요? 아기 낳는 사람이 해산하는 사람이 해산을 앞두고 아기를 위해서 준비 다 해놔요? 그냥 해산해요. 왜요? 아기 태어나 봐야 어떻게? 아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구원해나 봐야 우리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38절 2장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자,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봐요. 성령이에요.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영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왜 성령을 주셨냐? 보세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 육체가 그대로 따라와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죠? 좋은 옷 좋아해요, 싫어해요? 비싼 차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육체는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 속에 죄도 올라와요. 자, 죄와 욕심이 계속 올라와요. 안 오를 수 없어요. 왜? 육체는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성령을 주셨냐면 이 말씀은 네 육체의 힘으로는 잘 보세요. 신앙생활 못해. 너 안 돼.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 못 따라와. 주님 못 따라와. 믿음 생활 못해. 헌금 얘기 안 해요. 11조도 못해. 안 한다고 했어요. 못해. 제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 그랬어요. 어찌 가다 이 말이 나왔네. 보세요. 우리 헌금 시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봐요. 그리고 말씀 순종 안 돼. 잘 봐요. 왜 성령을 주셨냐? 너는 안 된다. 육체 힘으로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봐요.
6이 0의 1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라가요? 성경에 그 말씀 찾아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로마서 몇 장이요? 8장?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아니에요. 자, 그냥 할게요. 시간 없어요. 육체에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찾을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해봐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신앙.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잘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뭐로 받아요? 처음에 육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받아요? 육으로 받아. 육으로 받으니까 전도합시다. 그럼 부담이 와? 기쁨이 와? 웃지만 말고요. 전도합시다. 그럼 막 기뻐 뛰어요. 아휴, 또 해야 되는구나. 부담이 와. 육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부담이 오고 힘들어져. 그죠? 그 뒤에 하나님, 나 못해.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을 구해.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 안 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욕심이 올라와. 아이고, 또 욕심 올라오네. 그러면 너는 언제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지박지 말고. 나는 욕심이 올라오는 사람이구나. 이게 육체구나. 또 어디로 또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또 가야 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어요. 8장 보세요. 로마서. 옆에 있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고 싶어. 자, 육체가 죄가 올라오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 내 막 고집이 올라와.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자니까. 우리는 하루도 수십 번씩 성령에게 나가야 돼요. 왜? 그분은 나에게 도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언제든지 오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기도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자, 너무 감사하죠. 34절.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보세요. 자,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자 봐요, 내가 의인 됐어요, 이제 천국 가요, 죄 없어요, 의롭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다 누구 쳐다보냐면 자기 쳐다봐요. 자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를 쳐다보는데 내가 의인 됐다, 거룩하게 됐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믿어야 믿음이 올라와요. 자,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이 이 육체 안에 나오냐고요. 머리 계산 속에 믿음이 나오냐고요. 만들어지냐고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믿음이 형성되냐고요. 만약에 내 힘으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 안 주셔요.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는 안 될 줄 알았어. 죽어도 육신은 따라합시다.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다. 이거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육신의 걸 쳐내려가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안 되는 나를 정죄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몸이 깔아질 때가 있어요. 완전 다운이야. 근데 또 해야 돼. 죄송한데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수십 번씩 기도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도 주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구하면 돼요. 성령은 늘 기다려요. 뭘 도와줄까? 안 되지? 나한테 와. 그런데 성도님들이 안 되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지 해줄 수 있는 주님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자기를 믿으니까. 너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주셨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빠진 것이 없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붙들어줘요. 말씀을 믿으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참 좋았던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자,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뭐죠? 가장 큰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신앙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다 도둑질 맞아요.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고 걱정이 앞서가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크게 여기면 다 이겨요. 자, 여기서 그래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신기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죄사함에 관한 말씀만 신기해요? 생활 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믿어버리면 그게 역사가 돼, 내 속에. 말씀을 시해요. 야, 또 저희 방에 구경하러 오세요. 저희 방에 요즘 싹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시에서 누가 가져왔는데 지난주 집회 때 뭘 먹었냐면, 집사님 뭐죠? 토란국을 먹었어요. 토란국. 맛있었어요. 근데 누가 토란을 몇 개 갖다 주었어요. 토란. 그리고 토란을 놓고는 까만 접시에 놓고 물을 싹 부어놨어요. 그네들이 물을 싹 해주니까 막 싹이 올라와. 씨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씨예요. 살아있어요.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가 돼. 근데 마귀는 말씀보다 항상 네 생각을 택하라 그래요. 이게 마귀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와,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자, 5장 바로 하나 넘기시면 돼요.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마음에, 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으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행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자, A라는 문제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하고 내가 내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주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름답게 바꿔주실 거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일을 주신 거야. 맞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자, 3장 하나 더 찾을까요?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됐어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자, 그러면 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분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에게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주님에게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구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100%. 100%. 그러면 잡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장치를 다 해놨어요. 부족함 없이. 성령 주셨죠? 말씀 주셨죠? 주님이 주인 되셨죠. 부족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근데 왜 안 해요? 나가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요. 의지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안에서 다 처리해보려고 그래요.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형제자매들이 판단이 돼요. 참 이거 나쁜 습관인데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고쳐줘요. 어느 날 사랑스럽게 보여. 우리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세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합시다, 부음받았느니라. 무슨 사랑이 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됐어. 그러면 자, 우리 형제님들 아내 사랑해요? 자,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냐?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사랑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 이게 뭐라고요? 육체,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미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까요? 안 줄까요? 예? 근데 안 구하면 안 도와줘요. 통을 구해야죠.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는 11시에 오는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와요. 일요일날 잠도 푹 못 자고. 근데 있잖아요, 9시에 왔는데요 다 끝났거든요. 10시 20분에. 근데 밑으로 또 내려가래요.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자, 이런 마음이 우리 학생들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성경아, 우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수요일 날 못 오잖아. 금요일 날도 못 오잖아. 그러니까 들어야지. 자, 그런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9시부터 12시 반까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질려버려. 이거 이제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 마음을 갖고 교회하면 즐겁겠어요? 짜증나. 오늘 안 오는 학생 있어, 분명히. 왜? 지 생각만 믿으니까. 그 생각도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 오늘 또 교회 가서 9시부터 12시 반까지 또 말씀을 들어야 돼, 교제해야 돼. 하나님, 저는 진짜 할 수 없어요. 저는 막 몸이 쑤시고 뒤틀리고 아프고 진짜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진짜 막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담 안에 살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육체만 생각하고 생각만 생각하고 주님께 안 나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성령 주셨죠. 말씀 주셨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죠. 삼중장치. 그러니 신앙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약한 거 너무 잘 알아요. 의심 많은 것도 너무 잘 알아요. 변덕스러운 거 너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늘 롯데백화점에 갈까? 마음이 얼마나 많아 바뀌나? 바뀌어 안 바뀌어요? 5층부터 바뀌겠죠. 5층 있나? 7층 있나? 모르겠다.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싶어. 그죠? 그러니 이렇게 흔들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자신은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만큼 불안하고 약한 게 없어요. 얼마나 약한데, 얼마나 불완전한데. 오늘 교회 오려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데 친구가 전화 왔네. 야! 너 어디 가니? 교회가. 야! 오늘만 좀 제껴. 왜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나하고 만나면 내가 200만 원 줄게. 200만 원 생길 때 있어. 그래? 어딘데? 아니, 너 잠깐 집에 기다려. 그럼 기다릴까요? 교회 올까요? 에이? 근데 둘로 갈라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갈라져. 이게 우리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이지. 성령을 찾아요.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과 성령과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충분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고, 다윗의 생애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그냥 산 거 아닙니다. 성경 속의 신앙을 제대로 한 분들의 공통점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의지 안 했다. 그게 공통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에도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나를 쳐다보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계산하면 안 돼. 주님, 말씀, 성령,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